이번 한 주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현장에서 또 유튜브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열심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신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 계속될 한강교회 새벽 기도회 자리가 또 더욱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혹은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현상까지도 제어하실 수 있는 권능이 많으신 분,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신 대표적인 장면으로 이해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는 본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현상 자체보다 왜 예수님께서 그 풍랑에 있는 바다를 건너가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주어진 본문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풍랑에 있는 그 바다를 건너가셨는지, 또 예수님의 그 건너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씨등 씨겨. 마가복음 4장을 다 읽으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죠. 그다음에 등불 비유, 씨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마가복음 4장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비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 비유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암시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비유 단락을 시작하는 첫 절인 마가복음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장소입니다.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닷가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가르치셨냐면 집 또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오신 것이죠. 여러분, 바닷가는 광활하게 열려진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소가 바닷가로 확장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어 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가 바닷가에서 선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더 나아가 땅 끝까지 확장되어 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인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는 사실 씨 비유라고 합니다만은 씨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씨가 뿌려진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때 땅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는 각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비유가 이 땅에 뿌려진 씨 비유인데요.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비유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씨가 각 땅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각 사람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전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등불 비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숨겨지지도 가려지지도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 역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하는 복음이라는 의미가 이 등불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인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와 네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관한 비유입니다. 뿌려놓은 씨가 어느 순간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또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어느새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하나님 나라 역시 그 시작은 미약해 보이나 종국에는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가 이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바로 4장 비유 단락 바로 직전에 위치한 마가복음 3장 35절인데, 우리 4장 1절 읽었잖아요. 그 바로 전절인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주목하셔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누구에게나 민족, 성별의 차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그 기쁜 소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쁜 소식이 되었다. 곧 만민을 위한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 비유의 대전제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곧 교회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올라탄 배, 바로 그 배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곧 교회를 상징하는 그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이 편에서의 바쁜 사역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그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편은 어디냐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는 데카, 숫자 10을 뜻하는 데카라는 단어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지명입니다. 데카폴리스를 이제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몇 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이라는 겁니까?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데가볼리를 이루고 있던 10개의 도시들은 어떤 도시였냐면 그 요단강 건너편에 그 데가볼리 지역에 로마 군단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군단에게 식자재와 보급품을 공급하기 위한 도시들이 바로 이 데가볼리에 있었던 10개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라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군대 귀신 들렸던, 여러분,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들렸던 거야. 로마 군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무슨 떼로 들어갑니까? 돼지 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돼지 안 친단 말이죠. 돼지 부정한 짐승이라 여겨서 안 먹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그들이 치고 있었던 돼지 떼는 누구를 위한 돼지 떼였냐면 로마 군대에 납품하기 위한 돼지 떼였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선민으로서의 그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돼지를 차지했으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의 불모지인데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압제 아래 있었던 이방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의 불모지이자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혀 있던 이방 지역을 향해 지금 제자 공동체를 이끌고 가고 계신 것이지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 공동체, 곧 교회를 상징하는 배가 저편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다 만난 풍랑은 복음 전파에 나선 제자 공동체가 만난 어려움과 위기를 상징하는 바람이다, 풍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저편을 향해 나아가는 배를 뒤집어 엎을 만한 거센 풍랑이 불었다는 것은 제자 공동체 전체를 파산시키고 침몰시킬 수도 있는 극심한 위기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몰아닥친 것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 곧 교회를 침몰시킬 만한 커다란 위기란
어떤 위기였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거기에 펜을 가지신 분들은 광풍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물결에도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풍과 물결에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자, 여기서 광풍은 폭풍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라이랍스와 바람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아네모스라는 두 단어가 겹쳐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풍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한 단어로 번역됐습니다만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 라이랍스 아네모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이랍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 이미 폭풍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만 써도 폭풍이 분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만하지요. 그런데 굳이 이 아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겹쳐서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 왜 마가는 이 광풍을 뜻하는 단어를 라이럽스 아네모스를 더 겹쳐서 사용했던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네모스는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바람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는 또한 어떤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냐면 풍조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시면요, 교훈의 풍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풍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뭘까요? 아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이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서 배로 상징되는 제자 공동체를 침몰 직전으로 몰고 가는 위기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침몰시키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해 거세게 부딪혀오는 세상의 풍조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이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겹쳐 사용함으로써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문구가 아까 우리가 물결에도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 37절 후반부의 문구가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배를 제자 공동체로 이해하고 바람을 거기에 부딪혀오는 세상의 풍조를 해석할 수 있다면 배에 가득히 들어온 물결 역시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온 세상의 시류라고 해석해 봄직하지요. 그렇다면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뜨리고 침몰케 하는 세상의 풍조와 시류는 무엇일까요? 당시대적으로 보면 기독교 밖의 풍조일 수도 있겠고요. 또 복음이 전파되기 쉽지 않은 이방 세계의 풍조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교회 침투에 들어온 외래 풍조나 이단 사설일 가능성도 있겠지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플라톤의 이원론적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이 교회를 뒤흔드는 큰 위협이 되기도 했고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지나친 확신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상실해버린 채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만들었던 구원파적 믿음 역시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큰 위협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큰 밖의 상황을 외면하고자 불의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기꺼이 우상 앞에 절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꽤나 세련된 신앙인 것처럼 포장했던 현실 순응주의의 자태 역시 교회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세상의 풍조요 시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작금의 교회들을 뒤흔들고 침몰시킬 만한 오늘날의 아네모스, 오늘날의 풍조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풍조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종교와 사상과 가치관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전 지구를 뒤덮고 있는 가장 강력한 풍조와 시류는 단연코 자본주의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정신만큼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정신도 없고 자본주의적 가치관만큼 우리 삶에 깊숙이 밀착해 들어와 있는 세계관도 찾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본주의 정신이란 어떤 정신을 말합니까? 단어 그대로를 풀면 자본이란 말은 재물자자의 밑본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근본이요 바탕 삼는 정신이 자본주의 정신이죠. 즉 재물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신을 일컬어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적 가치관이란 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돈이 된다면 얼마나 되느냐의 가치가 기준이 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효용 또는 효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에서는 가능한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심히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효용과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회에서는 사람을 존재적 가치가 아니라 기능적 가치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더 정확히는 그 사람의 기능이 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가 매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숫자화하고 계량화하고 서열화합니다. 연봉 얼마짜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가치는 너의 연봉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너의 성적이 너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로 사람을 줄 세우게 하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인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는 생명의 가치가 뒷전으로 밀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설 자리를 잃고 마는 것이지요. 자본주의의 전 지구화로 인하여 당분간, 아니 어쩌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이런 흐름이 대세가 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로 부름받은 교회 안에도 이러한 정신이 노도처럼 밀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물든 교회, 그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상실한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생명 구원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풍랑을 만나 바다에 침몰해 버린 배가 더 이상 배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듯이 생명 구원의 지평을 상실해 버린 교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실상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가치보다 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 한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는 그 노도와 같은 풍랑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대형 선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5명 정도면 꽉 차는 그런 배인지라 따로 휴식을 취할 만한 별도의 선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배 한켠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배에 오르셔서 거기에 머리를 대시자마자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드신 것 같습니다. 어찌나 피곤하셨던지 배가 뒤집힐 만한 풍랑이 불고 배에까지 막 물이 밀려드는데도 흔히 업어가도 모른다 할 만큼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온종일 말씀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상대하시느라 온몸이 녹초가 되어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피곤한 것은 세 발의 피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준비하다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저편으로 건너가고 계시는 그 이유가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이어나오는 마가복음 5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극도의 피곤함을 무릅쓰고서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던 이유는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7절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 찾아서 읽어볼 텐데 마가복음 본문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으시고 주보 같은 거 끼워놓으신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4쪽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 네,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 10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펜을 가지신 분들은 방금 읽은 구절에서 귀신 들린 자 하나라고 했을 때 거기 하나의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바로 이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건너편 바로 그 한 사람 만나시기 위해,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딱 그 한 사람 만나시기 위해 그 밤 그 바다를 건너가셨다. 바로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광풍의 위험도 감수하시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 바로 그 한 사람 만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그 다음 행보가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5장 21절인데요. 우리 주보로 표시해 놓으셨죠?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으시냐면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자, 풍랑이 있는 바다 위험을 감수하고 광풍도 깨우지 못할 만큼의 극도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건너편 그 한 사람 만나시기 위해 그 밤 그 바다를 건너신 주님은 그 한 사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이후에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십니다. 가신 김에 그곳에서 이런 볼일 저런 볼일 보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 편에서 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바로 그 한 사람 회복시키시고 즉시 맞은편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주님이 그 밤 그 바다를 건너신 목적이 바로 건너편 그 한 사람 건지시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한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 그 위험한 바다를 극도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밤새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효용이나 효율의 기준으로 보자면 주님의 거라사행은 굉장한 시간 낭비에 체력 낭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한 사람 만나려고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가? 여기도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 편에도 할 일 많은데 굳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저 편으로 건너가야만 하는 걸까? 지금 여기에 99마리 양이 있는데 굳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꼭 찾아 나서야 하는 걸까? 효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러한 논리, 이러한 의구심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복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 맞바꾸어 주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피곤함을 무릅쓰고서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생명 건지시기 위해 그 밤 그 바다를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이 마음, 곧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안양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2012년 1월 1일, 여러분 1월 1일이었으니까 무슨 예배 드렸었을까요? 신년맞이 예배 드렸겠죠? 신년맞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푹 잠을 자고 충분히 쉰 다음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 막내 아들이 2011년 2월 28일에 태어났으니까 그때쯤 돌 거의 다 될 쯤, 돌 한 2달 정도 남겨놨을 때였는데요. 돌 때 아이들 참 예쁘고 귀엽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딸 아들 이렇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세 아이를 낳고 길러 보니까요, 첫째 딸 너무 예뻤고 둘째 딸도 참 예뻤는데
막내가 태어나니까 막내는 정말 너무 예뻐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막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날도 TV를 켜놓긴 했지만 TV에 이제 눈이 안 가고 제 이제 이 무릎에 제 아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걸터 앉아서 무릎에다 아들 올려놓고 아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한창 그 막내 녀석이 떠는 애교에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금 전까지도 방긋방긋 웃던 아들 녀석의 눈이 핑 돌아가더니 눈자위가 뒤집어지고 몸이 축 늘어지면서 숨을 안 쉬는 겁니다. 아이의 눈자위가 뒤집어지고 몸이 축 늘어지고 갑자기 숨을 안 쉬니까요. 와,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숨을 안 쉬니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숨을 안 쉬니까 저는 막 인공호흡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내는 울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한참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데 한순간 아이가 팍 이러면서 좀 숨이 트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눈이 돌아가고 숨을 쉬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쯤 119가 도착을 해서요. 그대로 제가 그 막내 아이를 안고 뛰쳐나가서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가관인 것이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어서 그대로 뛰쳐나갔는데 사실 그때 제가 내복 차림이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하필 아내가 이제 먼저 나갔을 거 아니에요. 119 차가 왔으니까 먼저 나갔는데 그 현관 앞에 있었던 하나뿐인 슬리퍼를 신고 나가가지고 제가 거기에 벗어났던 구두밖에 없어서 구두를 신고 달려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니시다가 내복 차림에 정장 구두 신고 있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일단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겠지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가관이고 창피할 만한 그런 차림이었는데 아들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서 아니 창피하다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린 채 아들 생명만 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그 밤에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역시 한 생명 반드시 건져내시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밤 그 바다를 건너가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주님이 그 밤에 건너가시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걸어서 있던 그 사람은 어쩌면 다시는 떠오르는 아침해를 못 봤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급박하고 다급하기에 주님은 피곤도 무릅쓰고 광풍도 감수하고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 건지시기 위해 그 밤에 그 바다를 건너가신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만약 이 광활한 우주에 다른 생명체 하나 없이 딱 나 혼자만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목숨 내어주셨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 우주에 여러분 딱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따라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라고는 충분히 생각할 만하지요. 그런데 만약 이 우주에 나 혼자만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을까?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의 생명값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값이 언감생심 등가 교환이 될 수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한 사람, 그 생명, 그 한 생명 만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악조건을 뚫고 건너오시는 예수님의 강렬한 의지와 열정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도저히 몸을 가눌 수도 없을 만큼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매섭게 불어닥치는 그 폭풍우를 뚫고서라도 그 한 사람 만나시고 그 한 생명 건지시기 위해 기꺼이 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만약 이 세상에 나 하나, 여러분 한 사람만 있었다 하더라도
기꺼이 나 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 내어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늘 저편에서부터 이 땅까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바로 그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한 생명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생명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견지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 비로소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강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가 교회 속으로 노도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는 세상의 풍조, 곧 효용과 효율이라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한 생명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이 세대의 흐름을 단호히 거절하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교회, 그 밤 그 바다를 건너신 주님의 뒤를 기꺼이 따르는 참된 제자 공동체,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